또 한 번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마스크 쓰고 맞이하는 세 번째 부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코로나가 우리에게 심각한 충격을 줘서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 부활절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점점 코로나 분위기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활절,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들의 부활절 때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몇 가지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우리 인생이라는 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영어 알파벳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B는 birth, 그래가지고 내가 발음이 안 된다, 영어 하면 내가 자신이 없어요. birth, birth. 근데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그 birth인데, 그 birth라고 하는 말은 출생, 탄생, 그런 말입니다. 출생, 탄생했다. D는 뭐냐? death. 그래서 죽음, 사망,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B에서 출발해갖고 D로 끝난다. 근데 우리 인간이 정말 다행인 게 있어요. 그 다행인 게 무엇이냐면 그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예요. C, 영어로 C, 크라이스트. 그리고 크라이스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과정 속에서 근데 왜 이 사망이라는 게 자꾸 우리들에게 다가오느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죄 때문에 오는 거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원치 않는 죽음의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되면 그 사망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동양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서양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죽음을 표현할 때 그랬어요. 평온한 그 몸의 뜰에서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살짝 다가와가서 갑자기 덮쳐버리는 사자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뉴스에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다가 저 사람 나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참 그러면서 나가면서 신발끈을 묶으면서 나는 참으로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죽어. 그러다가 신발끈 메고 일어나다가 퍽썩 하고 쓰러졌대. 근데 죽었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훌륭한 역사의 족적을 남겼냐 안 남겼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으로서 끝났는데, 오로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고 나서 다른 세상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그 과정 속의 하나가 바로 이 부활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무덤이 없어요.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 우리들의 삶이 이 무덤으로 끝나는 존재의 삶이 아니다, 이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덤 보고 감동받은 것은 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보고, 와, 그 피라미드가 대단합니다. 뭐 보신 분들 다 있겠지만은 그 피라미드의 세로의 밑면 바닥이 230m라고 했대. 230m. 근데 그 높이가 210개의 돌로 쌓아져 있는데 하나의 돌이 2.5톤에서 작은 건 2.5톤이고 큰 거는 10톤까지 가는 돌들을 쌓아서 만든 거예요. 개수만 거기 피라미드에 들어간 돌이 25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약 10만 명까지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리고 등재가 되어 있어요. 난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하나 그 들어가 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겉에서는 그렇게 웅장한데 들어가는 통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들어가 보는데 맨 끝에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홀이 하나 있는데 그 홀이 뭐냐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 시신을 앉혔던 자리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시신을 앉힌 자리다. 그 죽음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은 이렇게 죽고 끝이다, 이런 거예요. 세계의 가장 큰 무덤이라고 등재된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무덤이냐면은 중국 서안에 가면 진시황의 무덤이 있답니다. 동서로 길이가 80m고 남북으로 50m인데 이건 또 더 장장합니다. 40년 동안에 70만 명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무덤이 돼요. 어마어마한 무덤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무덤을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중국 산돈성에 가면 공자의 묘가 있는데 22만 제곱미터의 땅에 가로 54m, 세로 34m, 높이 32m 공자 기념 성전이 있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여러분 무덤도 얘기해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메디아라는데 예언자의 모스크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무덤을 자랑할 수 없으니까 그 뼈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걸 봤더니 석가모니야. 석가모니는 죽었을 때 그의 뼈를 8명의 왕에게 나눠줬는데 그 뼈를 나눠가지고 아주 참뼈로 해서 누구 말대로 팥씨만큼 많아졌대. 근데 그 뼈들을 수없이 퍼뜨려가지고 세계 도처의 수많은 석가모니 뼈들을 자랑하고 있대.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찰에서는 우리는 석가모니의 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죽음으로, 그것도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상징하듯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자로서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렸다가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이 다음에 죽으면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새로 마련해가지고 준비해 놓은 건데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보내줬어요. 빌려줬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농담적으로 얘기했대. 그 자네가 들어갈 그 무덤을 갖다가 왜 저 예수한테 빌려줬어? 그리고 농담을 했대.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들려오는 말인데 이거는 다
그분 빌려주면 3일만 쓰니까 3일 후에 다시 내 거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랬대. 이 세상에는 무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덤을 자랑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오늘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지붕이 막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먼지가 떨어지면서 보니까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내려왔어요. 예수님 한 말씀 하셨어요. 수호자야, 내 죄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해? 그리고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쉽겠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하는 게 쉽겠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말을 한 것은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런 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내가 네 죄를 사합니다. 근데 그 죄를 사하시는데 친히 우리들의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들이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죽음의 장소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파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만 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만 있는 분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분의 전기를 읽고 굉장히 감동감화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어느 누가 썬다싱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힌두교에서 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의 부활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이 그분을 믿고 나가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권세 있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성이라는 데를 가는데 막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고구를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막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관을 따라오는 한 여인이 애절하게 울어댑니다. 이 여자는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외아들 하나 그거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애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해가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누가복음 17장 11절 16절에서 쭉 읽어다 보면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눈물 뿌리던 그 과부에게 그 아들로서 회복돼서 돌아갔다는 성경이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분이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급히 초청을 해서 예수님 오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러고 가십니다. 근데 가다가 지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들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고서 하는데, 그 여자가 벌벌벌 떨면서 말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만 대도 병이 나을 줄 믿었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가게 하신다고 지체하는데, 사람들이 또 한편에서 옵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저 선생님 괴롭히지 마라. 안 됐지만 네 딸 죽었어. 그리고 이미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보자.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죽은 걸 봤는데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그러냐 그러고 비웃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사망에 처해야 될 말이죠.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나 일어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말이죠, 호련한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 모두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시모스러운 얘기를 이 시간 하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가 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 비웃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일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특이하신 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믿든 안 믿든 기자 교회만 오면 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 지금 받아들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로 중요한 일은요,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그 소녀가 있는 방으로 그 부모와 함께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거야. 너희들 믿음 없는 것들, 비웃는 것들, 이런 것들 말이야, 조소하는 것들 말이야, 이거 믿음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갖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달리다금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부모에게 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을 믿는 거고,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같이 나 이렇게 죽었어, 내 무덤 이렇게 위대해, 이거를 자랑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시신에서 악취가 풍긴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들으시고도 가자. 그리고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어서 나흘이 돼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이 다시금 살아나서 부활해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이 죽음의 형벌의 맛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그때로 성취한 그 과정의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런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형벌받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지금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도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 죽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죽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죽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이 기압이 터져가지고 이 뭐가 다 그냥 산산조각 되는 거 아닙니까? 폭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혈과 육이에요. 이거는 썩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른 몸이셨어요. 어떤 몸이셨냐? 그냥 잠깐 소개하고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의심 많은 도마도 나는 주님의 못자국과 손자국에 만져보고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뭐 너 봤냐 안 봤냐, 부활하신 분을 했냐 안 했냐,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이 굳게 닫혔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참 요즘에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그냥 이 벽을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은 영화의 세상, 영화로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몸을, 그 몸은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어요. 만약에 이 몸이 내가 여기다 고무풍선을 달고 기구를 달고 올라가잖아요. 한없이 올라가면 기구도 터져버릴 뿐만 아니라 몸도 터져버려요.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요, 다른 몸으로. 우리들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과정에 우리의 몸은 변화돼요. 죽고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호련한 나팔 소리가 나오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팔 소리가 났는데 이미 죽어서 무덤에 시신이 돼갖고 이미 백골이 진토가 돼가지고 썩어서 죽어서 다 없어졌는데 이상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무덤에서 새로운 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비밀이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15장 4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42절부터 쭉 보면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썩을 것을 심었는데, 죽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줬다는 것도 믿음 아닙니까? 그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망 권세도 예수님께서 철폐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짜 두 번째 사망이 더 무서운 건데,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는 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지옥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가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나 제대로 믿어서 이 땅에 살 만큼 살다가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을 고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순간적으로 눈을 뜨는데 그 눈은 천국에서 눈을 뜬다.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사하신 분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에게 귀한 선물까지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으라고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신데,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강건한 은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저주의 상징인데, 그분이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복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고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광롭게 하면서 이 사실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실 하나를 늘 부활절만 되면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 그거 다 지어낸 얘기지. 제자들이 다 시체를 훔쳐가서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지.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꾸며낸 얘기로 끝났을까요? 그 꾸며낸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자가 자기가 꾸며낸 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목숨을 던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언하고, 모두가 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 다 그 일에 목숨을 내놓고 증거를 삼고 증거를 삼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세 가지는 믿어야 될 겁니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만큼 살 때까지 우리에게 삶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근데 진짜로 성령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그거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이런 분이, 예수님이 이게 돌아가셨다 살아나셨는데 우리 그날 좀 기념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후손들에게 이거 끝까지 우리들이 좀 이거 강조해야 되지 않겠냐?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식 후 다음 날 주일을 우리가 더 기념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안식일 날 기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세상에 전달하자. 그러고서 그때부터 제정한 게 뭐냐면 주일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사실이 증명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죄를 사하신 그 권세의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복되게 이끄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주사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아니면 바늘 어떤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잠깐 따끔하고 죽고 눈 떠보니까 거기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이 부활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후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동행하고 동주하고 동업하고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신앙이 정말 철저한 신앙이 되어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단호한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의 부활절을 통과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참으로 믿음의 약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